우리 양옆에 앞뒤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학교라 이름을 가지고요. 근데 벌써 구약을 다 읽고 10월 1일부터는 신약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거 뭐 수십 번 읽고 여러 번 설교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나가는데 10절 말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찾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단 한 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놀라셨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오늘 본문에 믿음 좋은 백부장에 관한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셨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찾아봤더니 말워드라고 하는 경탄했다, 직역하면 깜짝 놀랐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놀라셨을까? 그것도 보통 놀랐다는 표현이 아니라 경탄했다,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보실 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쭉 읽은 말씀 속에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멀리 떨어져 있던 집에 있던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에게 놀랄 만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내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 거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었나?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만한 어떤 모습이 나에게 있었나?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의 이 모습들이 내 생활 속에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구약에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겼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깜짝 놀라고 감동되는 마음을 들여서 야, 이 야곱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감동이 생겼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겠다 쫓아오는 형에서 야복강 건너편에 있는 형의 마음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고 이제는 원수 갚겠다는 마음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나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놀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드리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 문제도, 내 기도의 제목도, 나의 소원도 은혜 가운데 시공을 초월해서, 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어떤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백부장을 이렇게 놀라실 정도로 감동받으셨다,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서 백부장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놀라움을 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백부장에게는 따라해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사랑 나에게도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랑이 과연 내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정말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십니까? 감사한데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흔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에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 장교예요. 힘이 막강하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병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고쳐달라, 아내를 고쳐달라, 일가 친척, 친구를 고쳐달라, 이게 아니에요.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점령국의 이스라엘의 하인이에요. 이 하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둘로스라고 돼 있어요. 둘로스는 노예예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시장에 나가서 일할 소 한 마리를 사온다든지 뭐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시장에 가서 물건처럼 팔고 사는 존재가 노예였어요. 병들었다? 주인이 쳐다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프다가 죽든 아니면 내어 쫓든 무슨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노예라는 그 사람은 비참한 것이죠.
백부장이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하인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친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집에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다. 다시 말하면 남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놀라셨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당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부모 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예수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게 이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홍수처럼 가득한데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해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원수는 그만두고 가족 간에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식구요, 형제 자매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인사는 하는데 돌아서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너만 못하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도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도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물질로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영적인 강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명절로 인하여 이웃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이 있는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데, 이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 기쁨을, 행복을 강도한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오늘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도 본체만 채하고 나의 갈 길만 그냥 걸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 너희의 모습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살 수는 없는 연약한 자들이나,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려고 애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힘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진정한 사랑, 이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을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품어 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힘써 섬기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과 모든 것으로 헌신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해마다 야시장을 열어 행사를 엽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수고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해서 모아진 돈으로 지난 1년간 우리 동네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1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도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자금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때가 돼서 또 바자회를, 야시장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힘을 모두어 1년 작년보다 더 많은 이웃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놀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크게 보는 눈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너의 집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 집 같은 집을 오시겠습니까?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집이 누추했겠습니까? 아니요. 가버나움은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동네에, 그것도 점령국의 장교 밑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의 집이 누추했겠느냐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누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집이 한 칸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는 누추하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집이 그렇게 의리여리고 화려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구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기도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크게 보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크게 듣고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오래된 신앙의 타성에 붙어서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는 예수, 예수, 그렇지, 예수, 예수, 그냥 그 정도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에게는 생사화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런 전능성을 믿는,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를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듣는 영의 귀가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저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에게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하나이다. 아멘. 말씀만 여기서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9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여 순종하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바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내게 열려져 있나?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사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앞에 3분이 앉아 있습니다. 2분은 목사님이고 1분은 MC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뭐처럼 보이죠? 어떤 집이에요? 절입니다. 청룡사라고 하는 절이래요. 그런데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더라고요. 강원도 정선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많지 않은 몇 명의 성도들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는데 예배만 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저 청룡사 주지승을 찾아가서 내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끌어오라,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처럼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지 찾아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무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시간, 많은 날들을 괴로워하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결단을 하고 사모님하고 아기를 등에 업고 셋이서 주지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주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모님은 밖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지를 만났대요. 근데 그날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기도하고 다시 찾아갔대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이 주지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절을 팔려고 했는데 등산로가 옆에 있어서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카페 하는 사람들이 달라고 몇 번을 왔는데도 안 팔았습니다. 절을 어떻게 카페로 팔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카페는 안 되는데 교회는 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면서요. 거두절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저 절을 사가지고 지금 그 세 분이서 그 마당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절이고요, 앞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프랑카드 있잖아요. 세일 감리교회라고 프랑카드가 붙었어요. 뒤에 단청에 절은 그대로 있는데 앞에 프랑카드 세일 감리교회.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저기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는 해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들을 때,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바라볼 때, 그리고 확신 속에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들여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요 마음의 소원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의 나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발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중풍병 같은 영적인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나를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놀람을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나도 삶의 현장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